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나이는 약 90세쯤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이렇게 장수한 사람이 많지 않았었는데 요한은 이렇게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오래 살려주시고 90세가 되었는데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요한에게 내려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맡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종이지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스스로 종도 있는데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미래에 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잘 알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세상에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르죠.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과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는데 이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엄청난 내용과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이것을 다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또는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한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주님을 무척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 그의 신앙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그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거의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상당히 고요한 가운데 있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장소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조용히 주님과 서로 교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나타난 인물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 교회사에 나타난 정말 이분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운동 경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다 하는 것이 유력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비밀을 많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지만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사랑도 해주시고 중요한 비밀도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요한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신비한 일들 이것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마귀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세상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본 것을 증거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들은 말을 증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은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누가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불확실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연구를 해서 책을 읽고 이거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조금 더 분명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신령하고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내가 직접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직접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던 주의 음성을 듣던 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경험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해보지도 않고 나는 가보지도 않고 나는 맛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떤 것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권위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한은 자기가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천사를 보고 천국을 보고 되어지는 일들을 다 그 광경을 자기 눈으로 다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요한이 자기가 눈으로 보고 다 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죠. 우리도 이 하늘 세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쨌든 영적으로 진보가 있고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요한만큼은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2절에 보니까 본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 것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어. 이거 분명해. 내가 본 거야. 내가 만져본 거야. 내가 천사의 손을 붙잡아 보고 내가 주님의 손을 내가 만져봤어.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죠. 요한이 영적 세계를 이렇게 다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이것은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부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듣고 또 보고 한 거, 이거는요
이거는 정말 0.001%도 안 되는 그러한 정말 소수가 받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 말씀을 또 내가 지킨다, 그 말씀을 읽는다, 이런 것은 하나하나가 다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글은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냐 그랬을 때 4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천국에 대해서, 신비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을 받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학문이 훌륭하고 또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 또 머리가 또 명석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도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IQ가 높거나 명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신비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도 몰라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 던지면 뭐합니까? 돼지가 알아요? 진주는 그 진주가 값이 나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 진주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 땅에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돼지가 뭐 알겠어요? 진주 던져주면 이거 뭐야? 냄새 맡아보고 또 발로 이렇게 해보고 이거 뭐 먹을 게 아니면 이게 입에 넣었다가 다 뱉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맛이 없네? 그리고 돼지가 좋아하는 것은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 뭘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진주를 얼른 꺼내서 자기가 잘 닦고 소중하게 보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개나 이렇게 전해준다고 그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이런 신비한 이런 얘기 해봐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돼지 목에 목걸이, 진주 목걸이 걸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좋지 않은 효과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너희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냐? 내가 이렇게 귀신을 내보내고 병을 고치고 내가 환상을 보고 신비한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너희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너희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능력 있고 신비한 것을 보여줘도 자기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이게 영적인 것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지 이걸 몰라요.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마귀가 역사하시는 것인지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며 천국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들어도 이게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멍하게 앉아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고 놓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 관계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에게, 즉 교회에 이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 성령을 가리키죠. 성경 4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쓰게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원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까지 동원이 된 거예요. 영적 존재들이 다 동원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영적 존재인 요한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영들이 다 이게 모여 있는 거죠. 영적 존재가 또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비하고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탄은 여기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그런 존재들이 여기에 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이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다, 그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를 나라화 했을 때 이 나라는, 제가 주석을 수십 권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라는 단순하게 어떤 큰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 천국 시민으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택하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셨다, 나라로 삼으셨다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저도 바르게 살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정말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대장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데 제가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으면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죄송한 표현 좀 한번 해보겠어요. 좀 무식한 말 한번 해볼게요. 주여, 저는 죄인 중에 대가리입니다, 이렇게. 좀 무식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주님, 저는 말도 못해요.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저 거룩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생각만 하면 평생 감사하고, 주님 앞에 제가 고백 많이 해요. 주님,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저를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이 정도 해주셨는데 저는 제 생명을 주님께서 달라고 하면 드리겠고,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것이고, 사막으로 가려면 갈 것이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내가 구원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뭘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축복된 말이 있나요? 이 세상에?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6절에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 백성이다 이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를 천국 백성으로 삼고 너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제사장으로 너희를 삼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 주변에는 갔지만 제사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고 그러할 자격을 준다. 이건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택한 사람인데 그 가운데 또 깨끗해야 돼요. 세마포를 빨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세마포를 날마다 깨끗이 빨아서 깨끗하게 됐을 때 예배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제사 못 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또 웬만큼 또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자기가 다 보좌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는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른 거예요. 너 내 백성이야. 너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자리를 마련해 줄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매금으로 그냥 아무나 하늘나라 올라가서 나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뭐 그러면 들어가서 마음대로 백성 되고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그러나요? 그럴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에 이거 써놓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다 하나님 백성 되고 다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 못 들어 써놔 이걸. 이거 못 들어 써놔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하늘나라 올라가면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해 보여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해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죄를 많이 져요. 죄 중에 제일 큰 게 우상숭배죄고 또 교만의 죄거든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안 만나서 좋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내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내가 별로 친하지 않았어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과 천국에 있을 거 생각하면 기대가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모르고 천사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말해도 못 알아듣고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쉽게 가는 게 아니다. 그래도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런 맹한 사람들과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말하면 뭐해요? 못 알아듣는데. 우리 주님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습니까? 어디 친하게 지냈어요? 주님이 다 책망하시고 다 저주하시고 그렇게 했지. 뭐 아무나 다 친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친할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냉정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만 친하고 믿음 좋지 않은 사람 친하지 않았어요. 그 뭐 친해서 뭐해?
영적인 것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런 사람하고 말 섞어서 뭐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 구름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구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보여요. 우리가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뵐 때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만나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시내 산에서 구름이 쫙 낀 것처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구름 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할 어떤 어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름처럼 보이지만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결국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나치게 과학적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은 그 무슨 소리야, 공중에서 무슨 사람이 내려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찌른 사람이잖아요. 그래 결국은 원수들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고 하는 거죠. 목격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없는 줄 알았는데 무슨 하늘에서 예수가 구름 타고 오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진짜 저렇게 예수가 오네? 이거 우리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어떡하지? 이럴 날이 온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겠죠.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걸.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젠 때는 늦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나 이제 예수 믿겠어. 그렇게 1분, 2분, 5분 그 시간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그 구원받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실적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그게 무슨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걸 인정해 줍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일에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 나 이제 주님 믿을래요.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요? 이미 끝난 거지.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수들도 본다. 성경에 어디 그 원수들이 보고 그 사람들도 나 주님 믿을래요. 그런다고 이제 구원을 시켜준다.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애곡을 한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애곡한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우리 지옥 가는구나. 우리 쫄딱 망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내가 이 땅에서 대우받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하늘나라가 있네. 나 이거 이 땅에서 암만 내가 많은 실적이 있고 이 땅에서 내가 굉장히 뭘 한 것 같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주님 오시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내가 아무리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주님 앞에 갈 때에는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땅도 많이 사놔야죠. 그리고 재산도 많이 좀 이렇게 좀 해놔야죠. 축적해놔야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오셔도 여전히 주님이 왕노릇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많이 뭘 해놔야죠. 그러나 이 땅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주님께서 다 패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이가 지긋한 노인인 이 요한에게 천국의 그 비밀들,
수많은 비밀들, 미래에 되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고 또 음성으로 듣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자 한자 다 적었습니다. 이거요, 들은 거 옮겨 적으려면 빠지는 게 많아요. 내가 뭐 들었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한은 자기 눈으로 다 봤으니까 본 거 기록하는 거예요. 본 거, 들은 거 한자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소중한 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잘 기록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더 강한 믿음이 생기고 영적으로도 또 우리가 성장을 해서 영적 세계를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장차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 이런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요. 저 요새 아주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말을 사실 잘 안 써요. 행복한 정도 별로 없었고 또 행복이라는 말을 좀 남자가 쓴다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잘 안 써요. 근데 제가 요새 좀 써요. 주님, 저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저 행복합니다. 저 그냥 요새 행복해요. 지금까지 예수 믿어 온 것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이 오직 예수만 믿고 이 나이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본 거 감사하고 책도 많이 쓴 거 감사하고 또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교회를 섬겨나가니까 또 감사하고 저 요새 행복해요. 어디 행복해 보여요? 정말 요새 행복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죄는 씻어주시고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저 회개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우리가 손은 한 번만 씻는 게 아니잖아요. 또 씻고 여러 번 씻고 계속 이렇게 손도 씻고 옷도 빨고 옷도 계속 빨아야 돼요. 계속 옷도 빨고 또 빨고 하루 입고 빨고 이틀 입고 빨고 또 더러워질까 봐 또 빨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속사람도 회개를 통해서 빠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목욕을 하는 거죠. 계속 회개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장차 천국에서 주의 나라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다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가 쓴 글이기에 우리가 믿습니다. 저희들도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